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죠. 목감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잡느라고 열심히 약을 먹고 있는데 몸은 괜찮은데 목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듣기가 불편하셔도 양해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이후에 우리 정경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 한 곡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야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을 빚어가셔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을 일생 동안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사실은 만연해 있는 성경 묵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한번 성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성공담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서점에 가면 CEO 예수, 그러니까 CEO라고 하는 것은 최고 기업의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영자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기업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읽은 것이고 예수님을 살펴본 것입니다. 물론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을 일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크게 눈길을 끌만한 그런 제목이긴 한데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경영자 아니면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돈을 참 많이 벌었던 사람이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자식이 참 잘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인물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을 닮아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기억되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물론 다 좋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들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모두 944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알다라고,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식입니다. 가문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는 사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어떨 때 깊이 알게 되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극복해 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지요. 그냥 평소에는 멀쩡하게 보이던 사람도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이렇게 며칠을 지내보면, 특히 여행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여행을 며칠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밑바닥이 어디인지를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살갑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았는데 막상 여행을 해보니까 숨은 곳에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로왕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차라리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함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고백이기는 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차라리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면 고난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고난이 차라리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불행이고 고통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고난이나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요. 근데 그 벗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져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오늘 요셉을 축복하는 12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전능자라고요? 야곱의 전능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 속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의미하는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의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할 때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 야곱의 축복인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선조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자신이 훨씬 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확실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요. 제가 늘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믿음에 비하면 목사로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은 참 초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교의 삶을 살았던, 죽어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계셔서 순교적인 삶을 사셨던 할머니의 믿음, 어떻게 보면 저의 믿음으로는 발 뒤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야곱보다 야곱의 축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 즉 야곱의 축복이 너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이삭을 더한 것보다 나의 축복, 그 축복이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야곱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런 깊은 알을 가진 삶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 삶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식사 초대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김재중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이 그곳의 문화인데 거기에 가면 미국에 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의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미국은 이제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2개 반이 있느냐, 3개가 있느냐, 4개가 있느냐, 5개가 있느냐, 뭐 그보다 훨씬 많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뭐 학교에 40년, 50년 된 그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사실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누군가를 보았을 때 저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심이 납니다. 나도 저렇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늘 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은 중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눈에 띌 때 정말로 부럽습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성공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신앙은요, 신앙의 싸움은 누가 더 잘났느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가지고 싸우냐면 누가 더 잘났느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싸우지요.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다 부질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식들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깊이 사랑하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은 저보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저보다 음악이 훨씬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적하게 해왔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순적하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일 수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적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자기 변화에 게을렀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긴장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편안함에 젖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아예 무음으로 날마다 넣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야복강의 그 씨름 이후에 세겜으로 와서 그 세겜에서 33장에 보면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손에서 백크시타에게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 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래 그 땅을 팔았던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간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마음속에 연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계략을 꾸미죠.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 너희 모든 남자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너희들의 아내로 주겠다.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지금 같은 상황, 지금도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수술을 받아도 일주일 정도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제 끙끙 앓고 누워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이제 가서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이 가족들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에서부터 한 70km, 69km, 70km 정도 떨어져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역인데 그때 이제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어디냐면 야곱이 처음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경험, 이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거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집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과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세겜을 무엇 때문에 선택했는지는 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기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했겠지요. 그런데 어느덧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편안함에 젖어들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평안히 거하게 하셨으면 이제 더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야 할 터인데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아마 묵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화들짝 놀라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고 있었던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잇도록 만듭니다. 우리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과 우리도 늘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나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긴장을 감을 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하면 뭐 앞에 세워놓은 어떤 신상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 야곱은 큰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또 요셉을 다시 만나는 사건들, 참 그 엄청난 우여곡절들을 다시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보다 더 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냥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 너는 참 잘나고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판단력도 뛰어나서 예수가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가 없으면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이렇게 못났어.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어긋난 삶을 살고 말 안 듣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뉘어가시면서 갈아가시면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나에게 열심을 다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늘도 열심히 애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야곱이 최후의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재산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해. 더 깊이 알았어.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